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몇 절만 더 볼게요. 이때 27절.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장의 누구죠? 니고데모랑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선생이었고 그 정치인 70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꽤 좀 부한 사람이었을 거고 권력과 지위가 상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정작 그 마셔야 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등등 정말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어떤 바닥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분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쓰면서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분이세요. 아직 사도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개신한 사람을 얻었다, 그런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았을 이 시점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사야인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요. 그리고 그 증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아직 더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본문의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이게 대조적인,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사람이 서게 됐나.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람이 첫째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Jesus must pass through Samaria,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통과하지 않아요. 지도 간단하잖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유다 땅으로 내려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쭉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당연할 것 같지만 절대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요. 더러운 땅이라고 밟지 않았거든요.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또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갈 때 반드시 먼 길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북상해요. 왜? 사마리아 안 지나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첫째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주전 600년 전부터 혼혈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혈통을 보존해야 그 선민의 그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침범한 이후에 요셉 족속이 이분들과 혼혈 결혼해서 민족의 그 혈통성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인 게, 이 분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만도 문제인데 이 사람이 여인이라는 데 또 문제예요. 그 당시 여자의 지위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이방인과 여인, 같이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인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랍비가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선생들이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어떤 타부 이런 것들 깨셨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그 긴장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더 큰 긴장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 남편 다섯이 지나간 그런 여인이었다. 유태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굉장히 이렇게 불순한, 좋지 못한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뭐 5명 남자를 가질 수 있는 여자면 여자가 굉장한 여자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묵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문의 의도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여자가 뭐 젊었을 때 5 남자를 갈아치울 정도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요, 나이 드셔서 주님 앞에 가게 됐다고 피부로 듣기 시작하시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할 때 제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이 5명 남편과 살았다는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분은 얼마만큼 지금 이 마음속에 말이죠,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사람들도 볼 수 없어서 낮 12시에 물 길러 이 사막 기온데 말이죠. 하지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생각할 때 스스로 자랑스럽고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니고데모처럼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관계하시고 그분들과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과 하시다 가셨다. 이 4장의 이야기가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수용성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롤러메이 얘기 가끔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수용성을 보세요. 수용성.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해서는 안 돼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정말 그리스도랑 전혀 반대형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잖아요. 어코모데이트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재가지고 너는 내 자격 비대리야. 너는 내 친구 될 자격 없어. 너는 나랑 대화할 자격 없어. 계속 재고 까르고 킬하고, 그 편협함에서 좀 벗어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고 아무도 상종하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 수용하시잖아요. 품에 안으시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글쎄요, 지금 73억 이렇게 1번에서부터 그 거룩한 순서대로 74억까지 이렇게 줄 세워 놓는다고 하고, 우리 주님은요 1단에서부터 74억까지 다 안으신다고요. 아멘? 그러지 않으시면 저랑 여러분 큰일 났죠. 다 안으신다고요. 이게 또 교회가 본받아야 될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제일 유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쟤는 나쁜 애야. 얘는 저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이거는 예수 닮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사단 항상 고소하고 정죄하고
슬렌더링하는, 비방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정말 포용성, 수용성, 그냥 극치의 극치.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생수 문제인데요. 생수. 니고데모는 뭐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끝나서 집에 가는 거는 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 여자처럼 시원하게 생수를 맞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 대화하시다가 우리 대화의 달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자분이 관심을 갖게 하자마자 주님께서 정말 이 사마리아를 올 수밖에 없었던, 오기 원하셨던 그 주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당신이 내가 보하니까 뭐 생수는커녕 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 우물물 마시는 자는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생수라는 토픽을 주님께서 인트로듀스 하신 다음에 이 생수를 계속 이제 주제로 삼아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사실은 뭐 정말 이 때약볕에 물길을 오기 싫은데 한번 마시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니까.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만 나도 한번 뭐 가보자 하는 심산으로 딱,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그 영원한 생수가 있다면 생수를 내게 좀 줘보시죠. 그럼 내가 뭐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요구한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엔 비아냥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여자가 돈 여자가 아닌 이상 지금 이 무슨 랍비가 왜 갑자기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낮에 갑자기 출연하는 유태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글로 갔으니까 그래? 너도 한번 끝까지 한번 말해보자 하고 속으로는 미친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생수를 요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래? 내가 생수를 주마.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조금 당황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 남편을 두었지만 사실 지금 데리고 사는 것도 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대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대화한 다음에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인데요. 생수, 중요한 토픽입니다. 생수. 이 여자가 언제 어떻게 마신 거죠? 이걸 잘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생수 어떻게 마시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게 마신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적응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생수 마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자가 생수 마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거 마신 건 마신 것 같잖아요, 그죠?
마셨으니까 더 이상 이게 생수 얘기 안 하실 텐데 어떻게 생수 마신 거죠? 언제 마신 거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갈린이라는 사람이죠. 그 러시아 우주선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올라갔고 처음으로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도 보고 별들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없던데요? 그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러시아 정교의 한 그 수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가린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한적하고 외로운 그런 장소에서 주님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채워진 거 아닐까요? 채워졌다면? confes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confession, 고백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을 confessional 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confession. con이라는 게 together라는 뜻이잖아요. fast는 to speak라는 뜻이에요. speak together.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아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데가 있어요.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 우리 삶을 정말 통찰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와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together예요. 그게 confess예요. confess.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은 confess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생수를 마셨다. 이제 우리 세 분 청년들이 나와서 하우젯 그 복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게 우리 막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이게 물질이든 쾌락이든 뭐 명예든 일단 막 가져서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뭔가 결혼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여튼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우지 않는 건데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복음성가 저 되게 좋아하는데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조금 이제 약간은 좀 아이러니를 좀 느껴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드디어 저는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그냥 비울게요. 덜어내겠습니다. 덜어냄이 당신이기 때문에 저는 침묵 기도가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갈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헛된 것들 멈춰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채우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용해서 또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또 세상적인 걸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걸 더 갈망하려고 하고 하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덜어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덜어냄, 갈망을 멈춤,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음. 이에서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생수를 매일 좀 이렇게 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요. 생수는 기도의 시위와 같다면 기도의 시위를 하늘을 위해서 날리면 안 되고 반드시 내 가슴의 시면을 향해서 날려야 돼. 내 나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면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좀 더 이상 세상적인 것, 그 무엇이든지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갈망을 이렇게 덜어내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 소망 같은 거를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생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세 분 초청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 내 삶을 깊이 있게 관조하는 그런 우물가를 만들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 패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또 그런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새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받으며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